우리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정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에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우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는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하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질 때, 부유할 때 어떻게 그것을 저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해답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뒤틀려지면, 이런 것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한 어떠한 것들을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잘잘못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곧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복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런 복 속에는 육신적인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 모든 복이 다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복의 대가를, 그 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냐면, 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전과 복을 받고 나서의 삶이 일정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받기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주자니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복을 주면 그 복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좋겠는데 복을 주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자니 정말 나를 떠날 것 같고, 안 주자니 가난하게 살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도 받고,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적과 꿀이 흐리고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어지는 그런 땅을 받았으므로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태는 어떻게 변해갔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하면 곧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민족의 관계들, 이웃의 관계들,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어버렸냐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술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양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자체에 의지하며 그것을 위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때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하여 오히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곳으로 끌어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잘 입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오히려 이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일하며, 또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할 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우리가 나갈 때에 이러한 것들이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먹을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먹을 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열심히 했더니 먹을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배를 열심히 들으라라고 할 때 예배를 열심히 들었더니 영적인 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들이 바꿔져 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 그러니까 강한 용사들을 의지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워줄 용사들이 잘 싸워줄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 유능한 장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의 어떠한 조직이랄지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조직을 세우신 하나님, 또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장로를 세우신 하나님, 성도를 세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러한 무너졌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음식과 물과 그리고 전사와 전쟁에서 이길 모든 그 장비들과 그리고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 복술자, 장로와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 이러한 리더들을 의지하며 살았더라면 이제는 그런 리더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런 리더들을 제하여 버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세우냐? 바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어른들을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밥 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엄마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봐야 될 아이들이 어른들을 인도해 나간다면, 어른들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이 일어나 버려요. 라면을 먹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잘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다스려 간다면 혼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지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고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랄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오히려 리더 자리에 자격이 되지 않는, 다스릴 수도 없는 어린아이와 소년들을 그 자리에 세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혼란스럽게 된 것은, 암흑과 같은 세계로 변했던 것은, 질서가 무너져 버렸던 것은 바로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언어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행동으로는 예배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역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락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패망이란 그러한 것들을 불러 일으키는 초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려면 끝까지 주든지 안 주실래면 아예 주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복을 가져가신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투로 말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과 즉 언어와 행위로 거역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공경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질서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어두운 모든 흑암의 세력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사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방역 체계를 잘 한 듯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고쳐주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팬데믹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었던 자유, 정말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마스크 쓰지 않고 학교에서 학우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한번 거둬와 가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팬데믹 사건으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자유를 주시고 이 세계 모든 세균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의 이 처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심으로, 우리의 죄를 생성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